지난달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동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동학대라고 하면은 아이를 때리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만큼 정서적인 학대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랍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다투거나 폭언을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 이것도 자녀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언어로 모욕을 주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말로써 위협하거나 아이를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지나친 강요를 하는 것 역시 정서적인 학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것, 벌을 준다고 방에 가두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인 학대에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이런 정서적인 학대, 이것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귀신 들림에 대한 것을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는 것이 무서워서 이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는 것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귀신과의 싸움에 매달려만 있다면, 귀신을 내쫓는 일에만 매달려 있다면,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에만 붙들려 있다면 언제 내게 주신 새로운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삶에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는 언제 누리느냐 하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귀신의 역사에 매달려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근원에서 오늘 귀신과 상관이 없는 이 귀신에 붙들리지 아니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내 아들이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갑니다. 귀신에게 능력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귀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귀신이 어디서 역사하느냐는 겁니다. 귀신은 사회 속에서만 역사하느냐? 일터에만 역사하느냐? 오늘 여기 보면 어디서든지 귀신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귀신이 없는 곳, 아니 그런 곳에서 좀 살고 싶은데, 아니 여기 가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고 저기 가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고, 아니 어디를 가도 귀신이 다 역사할 수 있다면, 아니 어디든지 이렇게 다 귀신이 있다면 이거 어디 귀신 무서워서 살겠는가? 그래서 성경에도요, 이런 귀신의 역사가 무서워서 귀신이 하는 역사가 사람을 어렵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무서워서 귀신에게 비는 것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는 자리가, 귀신이 왕으로서 이렇게 귀신이 일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귀신은 있다. 어디서든지 귀신은 역사할 수 있다. 근데 그 어디서나 역사하는 자리를 보니까 어떤 자리예요? 예수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예수가 없는 자리에 귀신은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자리에 귀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자리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신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면, 예수와 함께 산다면 이 귀신은 그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 앞에, 이 예수님 앞에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자리에, 예수가 없는 심령 가운데는 귀신은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있으니까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귀신에게 끌려가고 귀신에게 비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귀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아이가 거꾸러진다고요. 입에 거품을 문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금년에도 나에게 두세 번 있었습니까?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죠. 이런 게 거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에 들리면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한 가정의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에서 인격을 주신 지정의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들어와서 지금 얼굴이 파리해져 갔는데 내가 여전히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입에 거품을 물고 내가 이렇게 거꾸로 치는데, 내가 노래하는 일을, 내가 그림 그리는 일을, 내가 집에서 밥 짓는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정상적으로 못 살게 만들고,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게 귀신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아이 가운데 귀신이 들어가서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로 하여금 정욕대로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정상적인 삶이 욕심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죠.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정욕대로, 욕심대로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옴과 같이, 이 귀신이 들어옴과 같이 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욕심대로 살게 만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만, 마음만, 우리의 심령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죄가 들어오면 너희의 몸이 죄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 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옴과 같이 오늘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귀신의 역사, 이 죄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착하게 살았더니, 내가 열흘 금식을 했더니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죄 문제는 오직 예수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죄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귀신의 문제 역시 오직 예수로만 해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렸다. 귀신이 그야말로 사방에 있다.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나는 마음에 꺼리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는 양심이 청결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귀신에서 벗어나는, 이 귀신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문제처럼 귀신의 문제도 오직 예수로만 해결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두려워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듦으로, 불안하게 만듦으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 사람을 내 뜻대로 하려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귀신이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죄 문제, 귀신의 문제에서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이겨내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은 이 귀신에 끌려갈 삶이 아니라, 귀신을 두려움으로 살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내쫓을 것인가 하는 것에 매달려서 살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내 아들이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엎어져 파리하게 되나이다. 자, 어디서든지, 이 어디서든지가 뭐예요? 귀신은 어디서든지 역사할 수 있는데, 귀신이 역사하지 못한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예수가 계신 자리입니다. 그 예수가 계신 자리,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에겐 귀신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귀신에게 무방비로 예수 없는 삶, 예수와 떨어진 삶, 예수를 잊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 얼마든지 귀신이 들어갈 수 있고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 예수가 나에게 계신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너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귀신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귀신은 너희에게서 쫓겨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 가운데 귀신과 상관없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아직도 귀신하고 싸우느라고, 아직도 귀신 내쫓느라고 그거 하고 있으면 열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어디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이 가까이 하지 못할 뿐더러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래서 나의 삶은 바로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쫓아내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것인가, 그거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거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나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가 우리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들의 대장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귀가 언제 역사하는가? 틈 사이로 역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없어도 되는 사람 있을까요? 예수 없어도 되는 환경 있을까요? 예수 없어도 되는 삶 있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나 예수가 계시고 언제나 예수가 계시는 그 삶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이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디나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가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18절 뒷부분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제자들 왜 못 고쳤을까요?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힘이 세면, 내가 참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물러갈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도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거지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귀신 쫓으러 갈 때 아무나 가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귀신은 우리의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도 귀신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걸 맞히냐고. 귀신 같다. 맞아요. 귀신은 우리의 과거를 압니다. 미래는 몰라요. 그래서 귀신 쫓으러 갈 때 내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받은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귀신 쫓으러 갔다 망신당합니다. 너 집사야? 너 목사야? 너 목사면서도 훔쳤다면서, 너 전도사면서도 그렇게 했다면서, 이름은요 귀신 내쫓기는 고사하고 귀신에게 쫓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은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귀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게 주신 이 예수의 권능,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오늘 이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자들이 못했냐고요? 바로 예수다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제자들이 12명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젊은 남자들인데 귀신 하나 못 쫓아내려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겐 괴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경험한 바로는 중학교 일반적인 여자아이를 남자 서너 명이 누르고 있기가 힘들 정도예요. 누르고 있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벌써 압니다. 나 내쫓으러 왔구나 하는 걸 알면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할 게 정신병과 귀신 들림을 구별해야 됩니다. 가끔 이걸 혼돈해 갖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이 귀신을 내쫓으며 이 귀신과 상관없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은 예수다움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나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건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요? 예수답게 사는 게 뭘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은 형식입니다. 율법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다, 내가 형식적으로 아멘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때 역사가 있는 거지, 형식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20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이 죽었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이게 예수다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노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노라. 이 예수다움이 있는, 이 예수의 사람다움이 있는 은혜로 오늘 귀신과 상관없는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22절,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를 보이는 삶이 되지 못할 때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당하는 겁니다. 귀신에 당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이는 삶이 뭘까요?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뭘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나를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걸 보여주는 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보여주려고요. 자기를 보여주려고요. 오늘도 세상은 끊없이 자기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내가 인물인가 하는 것을 가진 것으로 보여주고 자기가 배운 것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보이는 인생이 아니고요. 예수를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 가운데 예수가 보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납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까? 이 예수가 보이는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 때 귀신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틈이 생기면 귀신 달려듭니다. 이 귀신의 달려듦을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다니고 있다. 지금도 너희 주위에서 그저 틈만 나면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짓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를 보여주는 기쁨, 예수를 드러내는 감사, 예수를 보여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역사로 귀신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여주는 게 뭘까요? 예수를 드러내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까지 귀신에 매달려 갖고 귀신을 두려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오늘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이 능력 가운데 귀신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